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는 거예요.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계획 내려놓고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님 되시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삶을 살다 보면 반드시 이런 질문이 생길 때가 있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주님, 도대체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이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생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주님 앞에 그런 질문 해보신 적 없습니까? 도대체 주님의 뜻은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떤 믿음의 갈등이 있건 고난이 있건 삶의 어려움이 있건 우리 안에 정말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성도들의 마음 안에는 그런 질문들이 생기기 마련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를 믿고 처음부터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제 막 믿었어요. 처음부터 주님의 뜻이 분별되는 사람은 없다고 봐도 무방해요. 어느 가정에서 아이가 태어났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런데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말하고 걷고 뛰는 아이는 없습니다. 자라야 하는 거죠. 자라다 보면 어느 순간 말을 하고 또 걷고 뛰고 또 이렇게 어휘력이 늘어나고 성장하는 것이죠.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주님의 뜻을 분별하기 원한다고 해서 처음부터 주님의 뜻이 분별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도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 만큼 영적으로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태어난 아이가 자라갈 때, 자라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이제 아이가 태어났어요. 이 아이가 자라야 돼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그것은 부모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죠. 이 아이의 생존을 위해서, 이 아이가 자라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부모와 함께 사는 겁니다. 그를 사랑하는 부모 품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야 부모의 사랑 속에서 필요한 것을 공급받으면서 자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거 아셔야 돼요. 주님의 뜻을 먼저 분별하는 게 먼저가 아니고 주님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자라야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을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훈련 가운데 정말 중요한 신앙의 훈련이 뭐냐면 주님과 함께하는 훈련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이에요. 예수를 믿고도 그 사람의 신앙이 자라지 않았다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 사람은 주님과 함께하는 훈련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을까요? 운동으로 비유를 해보죠. 제가 처음 운동을 시작할 때 확실하게 느꼈던 건 뭐냐면 제 몸이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평상시에 얼마나 운동을 하지 않고 살았던지 체력이 완전히 저질 체력이 되어 있었어요. 제가 운동을 시작하게 됐던 계기도 뭐였냐면 이렇게 살다가는 사명 제대로 감당 못하고 하나님이 불러가실 수도 있겠다. 사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가운데 주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문제나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기도의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아요. 하루에 10분 기도도 못해요. 그러면 주님의 뜻은 고사하고 문제나 어려움이 닥치면 시험 들기 바쁜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경고했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기 귀에 듣기 좋은 말만 사람들이 들으려 한다는 거예요. 자기 사욕을 따르는 스승을 두고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귀에 듣기 좋은 말, 내 귀에 듣기 좋은 설교, 이것을 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마지막 때에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기 귀에 듣기 좋은 말만 듣기 좋아하는 사람, 자기 귀에 좋은 말만 듣기 좋아하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의 뜻을 분별한들 순종이 될까요? 내 귀에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는 사람은 주님의 뜻이 분별도 안 되지만 분별한다 한들 순종도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주님의 뜻은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를 때가 대부분이에요. 아니, 그냥 내가 원하는 것과 그냥 다르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과 주님의 뜻이 같을 때는 언제냐? 내가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할 때입니다. 내가 철저하게 십자가에서 죽고 오직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할 때 내가 원하는 것과 주님의 뜻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훈련이 잘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아셔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갈 때 많은 성도들이 정말로 무서운 것이 예수를 안 믿는,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하나님을 부정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박해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무서운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러나 여러분, 진짜 무서운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고난과 핍박 속에서 성장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그렇게 핍박 속에서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갔어요. 역사 속에서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 중에 도리어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이 정말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근데 진짜 무서운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실제 삶은 마치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가장 문제이고 가장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말해요. 근데 삶의 현장에 가서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면 마치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은 것처럼 살아요. 그런 사람들로 인하여서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기도 하고 심지어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또 성경은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죠. 교회 안에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아들들도 있어요. 그러나 마귀가 뿌려놓은 가라지들도 있어요. 교회 안에는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 무서운 건 교회 안에 뿌려진, 교회 안에 마귀가 뿌려놓은 가라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 계시잖아요. 하나님 전능하시잖아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잖아요. 영원한 생명과 사망까지 주관하시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다 아멘이시죠? 그 하나님이 맞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고 믿는데 순종이 안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라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은 영적으로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여전히 마귀와 죄의 종노릇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제가 채택한 이유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자라야 하는데, 이 자람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정말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이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훈련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믿음의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성경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신앙의 방향을 잃어버리거나 그릇된 방향으로 나아가기가 쉽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죠. 로마서 10장 17절,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은 어디서 나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이 믿음의 훈련은 철저하게 이 믿음으로 해야 하는데, 그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듣는 일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이 믿음의 훈련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고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뉴스를 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죄를 짓고 죄를 지었다고 말하면 안 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느끼실 거예요. 지금 이제 막 고위공직자 청문회 막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위공직자 청문회를 하면 그 사람들의 과거의 행적들이 막 다 이제 까발려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무슨 결정적인 증언이나 증거가 있어도 그걸 잘 인정하지를 않아요. 왜요?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사람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막 물어뜯어요. 그리고 그동안에 쌓아놓았던 명예나 명성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사회적으로 매장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세상은요, 죄를 지어도 증거가 나와도 죄 지었다고 인정을 안 해요. 그게 세상의,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런데요, 복음은요 참 신기해요. 복음은요 우리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고백하게 만듭니다. 우리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고백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은요 세상 풍조와 완전히 반대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지 안 믿는지의 기준은 자기가 죄인인지 아닌지를 아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있다는 거예요. 어느 자매가 그 교회 목사님에게 메일을 보냈어요. 엄마가 목사님 설교를 그렇게 많이 듣는데요. 그런데 지금 뭔가 잘못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 그 잘못된 일을 인정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지금 이혼을 생각하고 있고 자식들과는 완전히 지금 등져 있고 가정이 풍비박산 날 지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그렇게 열심히 다니고 그 목사님 설교를 제일 열심히 듣는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 목사님에게 메일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 뭐가 문제죠? 말씀은 들어요. 끊임없이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순종이 없어요. 심지어 자신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도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영접하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명확하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시편 51편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51편 5절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말은 어머니가 죄 짓고 나를 낳았다는 말이 아니고요, 나는 존재 자체가 죄인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나는 존재 자체가 죄인입니다. 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진짜 예수님을, 진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은, 혹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핑계를 대요. 나는 원래 착한 사람이었는데 환경 때문에, 친구 잘못 만나서, 결혼을 잘못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핑계를 댑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닌가가 여기서 분명하게 드러나요. 지금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말씀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드러내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읽고 내가 들었던 그 말씀에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게 점검이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면서 이 단상에서 설교할 때 정말로 십자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십자가 복음의 핵심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자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안 죽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진짜 많잖아요. 오늘도 혹시 또 집에서 이렇게 큰 소리로 이렇게 부부간에 다툼이 있었거나 또 자녀들과의 뭐 갈등이 있었거나 그럴 때 막 내 속에서 막 분노가 올라오고 막 안 좋은 말들이 나오면 스스로 해놓고도 후회하잖아요. 내가 아직도 안 죽었나? 실제로도 내 안에 여전히 혈기도 있고 성질도 있고 말실수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탐심도 있고 음란의 죄도 짓고 막 고집도 부리고 막 그래요. 그래서 막 비참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말씀을 붙잡느냐 느낌을 붙잡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죽었다 안 죽었다는 느낌으로 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었다 안 죽었다는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예수 믿고 세례 받을 때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3절과 4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과 연합한 그 순간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내 느낌이 안 죽은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죽었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내가 죽었다는 것을 하나님도 인정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죽었다는 걸 하나님도 인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면, 내가 말씀을 붙잡고 고백할 거냐 아니면 느낌을 붙잡고 고백할 거냐 하는 거예요. 무엇을 붙잡고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말씀에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냐 아니면 내 감정과 내 육신의 충동에 이끌림은 받는 사람이냐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주님과 동행하고 싶다고 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믿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고백하고, 지금은 이해가 안 되고 설명이 안 되고 믿어지지 않아도 말씀이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붙들고 고백하기 시작해야 비로소 그 말씀이, 머리로 알고 있었던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진짜 믿어지고 내 삶의 실제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비로소 그때 주님과 내가 함께하고 있구나, 이것이 검증이 되는 거예요. 일본에 미츠하시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태어날 때 소아마비 환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소아마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태어난 아들을 본 아버지가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 너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그렇게 어려서부터 이 아들을 향해서 언어폭력을 휘둘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츠하시 목사님은 어릴 때 자신의 부모님에게 짐만 되는 쓸모없는 존재라고 늘 자신에 대해서 여기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엄청난 말을 듣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너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향하여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너는 정말로 쓸모있는 자다. 너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처음에는 갈등이 오는 거죠. 소아마비 환자인 내가 무슨 작품인가. 그런데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이 너를 창조하셨고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너무나도 이 말씀이 자신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말과 너무나도 다른 겁니다. 그런데 이 미쯔하신 목사님이 선택했어요. 아버지 말을 붙잡고 살았던 과거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비록 소아마비 장애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을 때 이 분이 이제는 목사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전도자가 되고, 한 아내의 좋은 남편이 되고, 또한 자녀들을 사랑하는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심지어 책을 내서 자기처럼 쓸모없다고 그렇게 여기면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너를 정말로 존귀하고 아름다운 자로 지었다고 그렇게 도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읽고 듣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과 정반대되는 삶의 현장 속에서 끝까지 말씀을 붙잡지를 못해요. 그 말은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시간은 길어졌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시작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말씀의 순종이 없으면 주님의 역사도 없습니다. 말씀은 듣고 은혜 받으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와, 좋다.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기를 원하시지. 물론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 속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또 나를 통해서 놀라운 뜻과 계획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현장에서 끝나버리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뭐냐? 은혜 받으라고 주신 게 아니고 순종하라고 주신 거예요. 삶 속에서 순종하라고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혹 말씀을 통해서 이전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언젠가도 설교 중에 소개해드렸던 이 루마니아의 리차드 범브란트라고 하는 이 복음주의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공산주의 치하에서 감옥에 끌려가서 엄청나게 고문을 당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겨우 석방이 됐어요. 그러니까 석방이 되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감옥에서 고초를 겪다 보니까 이제는 아무 사역도 하지 않고 시골로 내려가서 농사 지으면서 남은 생애를 편하게 살고 싶은 생각만 간절해서 실제로 시골에 내려가서 그냥 농사 짓고 사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밭을 일구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밭 한가운데에서 하나님, 저를 온전하게 해주세요. 저 정말로 온전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너무나도 분명한 마음의 감동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너 정말 온전하기 원하냐? 그러면 너 다시 감옥에 갈 각오가 되어 있느냐? 라고 물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기겁을 하면서 하나님, 저 그것만은 못하겠습니다. 나 다시 감옥에 가라고 하면 나 그것만은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다시 마음에 주시는 것이 뭐냐면, 그러면 너는 온전할 수가 없다, 이러셨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범브란트 목사님 안에 믿음의 갈등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 안에서는, 심령 안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더 온전해지고 싶은데 감옥에 가서 또 그 고문과 그 폭력과 그 고통을 당할 자신은 없고, 또 하나님은 감옥에 안 가면, 갈 수 없다 그러면 온전하여질 수 없다고 하시니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주님, 저 감옥에 가도 좋습니다 라고 고백을 드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 고백을 드리면서, 하나님, 저 감옥에 가도 좋으니까 저를 온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러자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이 목사님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에 비밀 경찰이 바로 들이닥쳐가지고 그 목사님을 또 감옥으로 끌고 간 거예요. 바로 그날 밤에. 이번에는 정말 죽도록 맞고 또 지하 독방에 갇히게 됐습니다. 언제 풀려날지도 모르고 빛 하나 들어오지 않고 그 끔찍한 감옥 생활을 다시 시작한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무너져 가는데 기도 외에는 할 것도 없고, 그러던 중에 삶의 희망이 하나 생겼는데 그게 뭐였냐면, 옆방에도 이제 그 독방이 하나 있잖아요. 이 방과 옆방과 내 방 사이 벽이 하나 있는데 그 벽돌 사이에 이게 틈이 생겨가지고 그 옆방에 있는 죄수하고 그 틈 사이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된 거예요. 작은 틈이 생겨가지고 여보세요 하면 상대방이 또 그 반응을 하고, 그래서 뭐 그 틈으로 대화를 하면서 이름이 뭐예요?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서로 대화를 주고받다가 또 나가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또 여보세요? 이름이 뭐예요?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또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또 한 사람이 새로 들어왔어요. 또 물어봅니다. 여보세요? 저 옆방에 있는 사람인데요. 이름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옆방에 있는 사람이 저는 범브란트입니다 라고 대답한 거예요. 나도 범브란트인데 범브란트입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알고 봤더니 자기 아들이 들어온 거예요. 자기 아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도 똑같이 복음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계속 믿겠다고 시인하는 바람에 그 감옥에 끌려와서 아버지 옆에 있는 그 지하 독방에 수감이 된 거예요. 아들과 그 감방에서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범브라든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부자로 하여금 주님의 십자가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약에 감옥에 못 가겠다고 했다면 그 감옥에서 아들을 만날 수도 없었고, 아들을 믿음으로 붙들어 줄 수도 없었고, 끝까지 승리할 수도 없었어요. 그러나 이해도 안 되고 이유도 알 수 없고 상상도 안 되는 끔찍한 일이지만 순종하겠다고 그렇게 결단했을 때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했던 은혜의 역사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은혜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에도 그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간증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목사의 길을 원하지 않으신가요? 다들 그러시죠? 적당히 해도 됩니까? 그럼 저 부담이 훨씬 더 줄어들 것 같은데, 여러분 제가 적당히 순종해도 됩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원하시는 것처럼 저도 똑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다 이해도 되지 않고 설명도 안 되고 내 생각과 달라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정말로 순종할 수 있는 복된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서 엇나가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다는 건, 무엇보다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겠다는 결단과 마음의 소원이 있어야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보일락 말락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결단과 마음의 소원이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이지도 않아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10년, 20년 뒤에 일을 말씀해 주셔서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고 한 걸음 순종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들이 저 문을 나서는 순간, 혹은 집으로 돌아가셔서
순종해야 할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킴 윅스라고 하는 유명한 성악 가수가 있습니다. 이미 돌아가신 분이신데요, 이분은 한국 전쟁 고아이십니다. 폭탄 파편에 눈을 실명하는 바람에 부모가 미 군부대 앞에 이 아이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버려진 아이들 미군들이 미국으로 데려가서 미국인 가정에 입양이 되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지만 유명한 성악가요 빌리 그레엄 전도 집회에 찬양하면서 간증하는 가수가 되었습니다. 그분의 간증이, 부모님은 나를 버렸지만 나는 부모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부모님을 주셨습니다. 부모님은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이 킴 윅스가 간증했던 이야기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앞을 보지 못하는 자기를 인도할 때 100m 앞에 뭐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항상 자기 발 앞에 있는 것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앞에 계단입니다, 조심하세요. 앞에 턱이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앞에 무릉덩이가 있습니다, 옆으로 돌아가세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앞에 뭐가 있는 줄 알고 조심조심 한 걸음 한 걸음 딛다 보면 어느 순간 자기가 있어야 할 곳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세요.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10년 뒤에 혹은 1년 뒤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내가 해야 할 그 한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순종하고 거기에 우리가 익숙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죠? 말씀을 통해 늘 주님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묻고 주님께 말씀을 통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늘 저와 여러분은 매일 반복되는 삶을 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요. 새벽에 4시에 눈 떠서 교회로 나와서 새벽 예배에 인도하고 또 집에 돌아가면 아이들 등교시키고 또 저에게 주어진 사역들하고 수요일, 금요일, 주일 매번 설교 준비하고 늘 똑같은 삶을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반복되는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은 그날 매 순간마다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매 순간마다 나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보이고 어느 순간 우리가 가야 할 곳에 이르러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듣는 것입니까? 나는 한 번도 지금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안 들릴까요? 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릴까요? 그것은 순종의 결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순종하려고 하지도 않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겠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나 이해 안 되고 설명 안 되고 다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면 나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결단과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삶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뜻을 막 이루려고 몸부림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주님과 순종함으로 매일매일을 함께 살았어요. 그런데 그런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일터에도 우리 그은혜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냥 그날 그 순간순간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과 함께하게 되고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밤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